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평가 기준을 보면 대부분은 어떤 직장을 다녔고 어떤 직위까지 오르게 됐고 연봉은 얼마를 받고 집은 어디에 몇 평을 가지고 있고 차는 무엇으로 몇 대를 끌고 다녔는지, 자녀들은 몇 명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삶을 살았다든지 아니면 조금 아쉬운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평가 기준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그 사람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연봉이 얼마고 차는 뭐고 자식은 몇 채, 무슨 일을 하는지는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으로 온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인데, 조금 정확히 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았는지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우러름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닮아가고자 하죠. 그런데 그 삶은 겨우 100년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끝이 아닌 중간에 거쳐가는 단계일 뿐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구원받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사람에게 인정받고 부러운 삶을 사는 것과 영원의 삶 동안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무엇이 더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00년이라는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길게 느껴지지만 영원이라는 것에 비해 본다면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시간은 영원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잠깐의 시간보다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20세기 한 미국 선교사가 외부와 접촉이 없던 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것이 2005년에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창끝이라는 제목으로 2005년에 책으로도 출판되고 영화로도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그 말은 바로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며 봉사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지혜롭고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자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믿고 섬기는 것이 바로 지혜이자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지혜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가택에 수감되었을 때 기록한 서신으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은 제3차 선교여행 때 3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으며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연합과 성도들에게 새 삶을 살도록 권면하려는 목적으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의 궁극적 구속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의 통일을 성도들에게 전하며 이를 위해 구속받은 성도로서 새로운 삶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앞에 부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구성원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으며 이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가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지혜가 없는 자의 삶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것이 아닌 곧 썩어 없어질 것들을 보고 그것에 집중하며 얽매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15절에서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즉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아서 지혜 없는 자의 삶이 아닌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본문 위에 있는 5장 1절부터 설명하는 하나님을 본받고 감사하는 말을 하며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거룩하게 구별되며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는 삶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지혜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16절 이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합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일상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키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특별하고 한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나에게 뭔가 특별한 이벤트와 같은 사건이 되는 시간인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이 16절에서 세월에 해당하는 단어는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아끼다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사다, 사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잘 활용하고 놓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한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정리하면 지금의 세상은 너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특별한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온갖 화려하고 재밌는 것들, 쾌락적인 것들에 시간을 빼앗겨서 교회에 올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악한 세상에 빼앗기게 된다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면서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생각이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잠깐 한눈을 팔고 딴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허망한 것들에 빠져서 시간을 금방 낭비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죄중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살피며 절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는 다음 18절부터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 방탕함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0절과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들의 목록에 술 취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 교회의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있어서도 술을 즐기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교회를 감독하는 자로 오늘날 목사를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는데, 목사가 되는 기준만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은 일꾼들이라면 이런 목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한 자에게는 무절제와 방탕함이 뒤따르게 됩니다. 18절에서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대조되어서 등장하는데, 바울은 이 술 취함을 받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대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헬라 세계 이방인들은 기쁨을 얻고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또 술의 신에 대한 제사의 의미로서 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술에 취해서 현란한 춤과 노래를 부르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 제의가 절정에 이르게 될 때 사람들은 황홀경에 빠지기도 했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종종 술을 마시기도 했고 종종 술에 취하는 일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 익숙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술 취함으로써 이방 신들을 숭배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영혼의 평정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은 술에 취함으로 잠깐 얻게 되는 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원히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술 취함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성령 충만함은 주님의 뜻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것은 몸이 술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우리 몸이 술로 가득하게 되면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고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술 취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 벌어지는 범죄 중에 대다수는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만큼 술을 마시고 취해서 벌어지는 죄악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내 몸에 술이 가득 차게 되면 죄를 짓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술이 아닌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최봉성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놀라운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이적을 행하기도 하여서 최건능 목사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평양을 중심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입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여러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일제 신사참배 요구를 거부하다가 평양 경찰서에 구속되어서 6년간 혹독한 투옥 생활과 고문을 당했던 일입니다. 일본 형사들이 가혹하게 고문을 하며 매질을 할 때마다 최 목사님은 큰 소리를 내었다고 하는데 비명을 질렀던 것이 아니라 매가 몸에 닿을 때마다 예수천당,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소리를 외쳤다고 합니다. 원래 이 목사님이 목소리가 워낙 커서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종종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큰 소리로 외치곤 했는데 하루는 그 옆을 지나가던 일본군 연대장이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말이 그 큰 소리에 놀라서 이 앞발을 들었다가 연대장이 말에서 떨어지는 그런 소동이 있을 정도로 이 목사님은 아주 큰 소리로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로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니까 형사들이 시끄럽기도 하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루는 이 최 목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때릴 때마다 예수천당을 외치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최 목사님은 평온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속에는 예수로만 꽉 차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때리면
내 안에서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소. 마치 먹물통을 치면 먹물이 튀어나오고 꿀통을 치면 꿀이 나오는 것과 같소.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내 안에 분노가 차면 그 안에서 분노가 나오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면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술 취하여 술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에 따라 여러 죄와 잘못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우리의 몸이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는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시는 악기를 연주하며 드리는 찬송이라는 의미입니다. 19절의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어이며 바울은 이것을 3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또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것들로 가득하게 된다면 그 악함을 따라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성령 충만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 새 힘과 위로를 얻어 능력을 얻어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으로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은혜를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만이 감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말할 때 20절에서는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둘은 같은 의미로 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찬양이 끊이지 않고 이를 통해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하는 삶과 감사하지 않는 삶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 크렌치 감독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에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으며 개딱지 같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감사하는 상황과 감사하지 않는 상황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저히 불평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은 감사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말할 수가 있고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일들이 벌어져도 어떨 때는 감사하지만 어떨 때는 불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쁜 환경이 원망과 불평의 당연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빠 보이는 환경일지라도 감사하는 조건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일을 많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할 때 우리에게 감사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할 일들이 가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성도들이 가져야 할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종하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권위에 억눌려서 억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보다 낮추어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낮춰 겸손해야 하며 상대방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왕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도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빛의 자녀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빛의 자녀로 행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삶은 세월을 아껴 성령 충만함을 입으며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찬양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양과 감사는 결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제가 감사에 대해 묵상하던 중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감사로 바꿔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면 남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똑같이 감사를 한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닌 더욱 특별한 감사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힘들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있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혜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잠깐 이 세상에 목숨을 거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듯 지혜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매일 매순간이 찬양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